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이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철없는 정한 아침에 처지는 고운 저녁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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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미련한 저희들 그 은혜를 잊고 죄를 지으며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것만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와 정치 그리고 국방, 교육 문제 등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어리석고 죄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이 어려움을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 흐르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도난동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재단을 위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성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종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영과 혼과 영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대적들을 물리치며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미가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나옵나이다. 지금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늘 찬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일도 기억하여 주사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한중성교회 헌신예배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김종훈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지역 모임 오늘 오후 1시 1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북지방 연합성회가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김영봉 목사님이시고요. 오전 집회는 10시 30분, 또 저녁 집회는 7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는 30분 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 오전 예배는 성북지방 연합성의 관계로 우리 금주에는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촬영일은 5월 12일과 19일입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소와 시간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영성 캠프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로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담토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온 교우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주보에 보시면 계획하시는 분들 또 함께 도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올해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이곳이 은혜의 강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가, 성령의 능력이,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고 고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강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여러 가지 얽매인 것에 사로잡혀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 중심에도 하늘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과 고치심과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해가 되면 금년에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장애물에 걸려서 멈칫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이지요. 구약의 제사 제도나 제사장 제도나 여러 가지 법령이 우리에게 좀 낯설고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 좀 어색하고 힘든 그러한 성경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라는 성경이에요. 1월 말부터 주일 오전 시간에 레위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왔어요. 오늘이 레위기 본문 설교의 마지막 시간을 가질라 그럽니다.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거 신명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축복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보고, 하늘에 있는 은혜의 창고,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농사하는 사람에게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비를 때를 따라서 허락해 주신다. 또한 이런 말씀도 덧붙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학 문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냐?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는 게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다 해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헤아려서 세말라면 우리의 계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도대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그 은혜를 알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 은혜에 기뻐해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나의 삶에 아무런 그러한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그러한 삶만 계속되는 것,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신앙인의 유명한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파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그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큰 단락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성결법 혹은 성결법전 이렇게 일컫는 말씀의 덩어리가 나와요. 그 성결법전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삶에서 이런저런한 모양, 우리의 마음, 몸, 음식, 다양한 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결론 부분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언약문,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 언약, 이 계약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러한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문, 계약의 문서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게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계약에는 조건이 붙어요. 내가 계약대로 잘 이행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계약한 것을 얻게 돼요. 그런데 내가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찾아오게 돼요. 물질적 손해든 어떤 다른 면의 손해든 나에게 손해를 내가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한 계약의 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장, 초청장을 주시는데 두 개의 다른 초대장, 초청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하고 준행하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며 초대하는 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또한 14절 이하에는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그러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즉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자, 초대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삶에 이르는 축복의 초대장이고, 하나는 죽음과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초대장이에요. 자, 두 가지 초대장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삶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어떤 조건에서 축복을 받는지 축복의 조건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택하여 읽은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겠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은혜, 복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을 위한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의 약속이 처음에 주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복, 어떤 은혜를 먼저 약속하시느냐? 철 따라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을 따라 적당한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산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비가 내려서 땅이 옥토가 되고 그 옥소에서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고 우리가 그것을 수확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은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은 물론 우리의 경제적인 번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예비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 비를 내려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적정한 그러한 햇빛을 비춰 주셔야 농사를 짓든 다른 일을 하든 우리의 삶에 결실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적당한 때에 적절한 비를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복을,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경제적인 번영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법이 뭐냐면 순종의 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축복의 결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늘 붙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희가 내 명령을 청종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겠다. 우리가 파종해야 될 때 그거에 맞게 비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곡식이 잘 자라서 무르익게 해야 될 때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농경생활의 풍족함,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바탕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거두고 성취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누가 도와주는 손길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일이 수월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절한 때 적당한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혹시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복이 여기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큰 여러 가지 묘사 가운데 대표적인 묘사 가운데 하나 이러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라. 평화의 하나님이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은 다음에 그곳에 이름을 불렀는데 이런 이름이 등장해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요. 평화를 조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될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샬롬을 이룰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 그러는데 강도가 온다, 악한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편안히 자겠어요. 내가 편히 잘 수 있게,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평안도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안전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국가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런 평화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평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세계 곳곳에 그러한 나라들과 그러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평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에이레네, 평화, 평안, 참 화평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평화의 복이,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 은혜를 언급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가운데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가운데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경제적인 평안, 경제적인 번영,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사회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축복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가운데 거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역사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두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한참 탐험을 많이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남극 탐험대가 조직돼서 탐험을 떠났어요. 남극 극지점에 거기를 가서 거기를 이렇게 탐험하는 그러한 탐험대인데, 이제 그 극지방 가까운 데 가서 베이스 캠프를 이제 마지막 도전을 해야 될 시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팀의 대장이 혼자 그렇게 그 도전을 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날씨가 좋았어요.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비를 갖추고 무전기를 들고 그런 남극점을 향해서 길을 떠났어요. 다른 대원들은 베이스 캠프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눈보라가 몰아쳐요. 앞이 안 보여요. 너무 추워요. 추위 때문에 벌벌 떨게 돼요. 그런데 날씨가 춥고 기압이 내려가서 그런지 갖고 갔던 무전기 배터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앞도 안 보이지, 연락도 안 되지, 방향도 모르겠지. 계속 추워오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해요. 야, 내가 이렇게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던 그때 그의 마음속에 머리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떠올랐느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정말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 그 단어를 붙잡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확신이 선 그 방향을 향해서 앞이 안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안전하게 베이스 캠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베어드라고 하는 탐험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신앙이 있어요. 재미있는 신앙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어디 가서 앉게 되면 항상 옆자리는 비워놨대요. 빈 의자를 뒀대요. 왜 비워놨냐 그랬더니 여긴 주님 자리라고. 나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담대함이 생겨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는 뭐가 있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느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와 함께하고 주님이 내 가운데 내 삶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나를 덮어오고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참된 영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집안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소년 때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아야 했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 청소년기 때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 종살이를 하고요,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종살이, 옥살이를 억울하게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러냐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형통 안 해도 되니까 종살이 안 하고 옥살이 안 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는데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예비하셨다고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막 장막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복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진짜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헛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그것을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정말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와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을 선택하고 축복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사람으로 그런 은혜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장소,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다시 부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장소,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있는 분들,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 시간 특별히 축복해주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제 이따 다시 인사하겠죠.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김종훈 선교사님 내외도 일어나시고, 이따 소개하겠지만 우리 이관용 원장님 그 옆에 부부도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해외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열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우리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이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이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회, 이 나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일꾼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들을 통하여 풍족하게 이 땅에 흘려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 이제 금주에 다시 스리랑카로 가게 돼요. 우리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붙들어 주셔서 스리랑카의 모든 사역 잘 되도록 우리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할 분이 계신데, 우리 김종훈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에서 특별한 사역을 협력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늘 함께 하셨어요. 그곳에서 탈북한 여성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시고요. 특별히 고아들을 위해서 섬기고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이관용 우리 원장님 부부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셨는데, 그래도 잠깐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이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종훈 선교사님이 이제 금년도에는 안식년을 가지세요.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셔서 공식적으로 우리 우리 본부 선교국을 통해서 안식년을 1년 가지세요. 그 선교사님 여기 들어와서 안식년을 가지셔도 중국에서 우리 하시던 이렇게 저렇게 돕고 하는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실 거고요. 또한 또 안식년 마치시면 또 이제 사역을 계속 하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제 오늘 오후에 한중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선교사님이 또 이런 또 중국 사역을 위해서도 애쓰시고 또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역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새로운 길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중 선교회를 여러분이 협력하시면 우리 중국뿐만 아니라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애쓰니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길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성별된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예물과 함께 예물 바친 손길들, 삶,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 말씀 붙잡고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앞날 위에, 저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도남동교회, 이 거룩한 은혜의 제단,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전쟁의 고통 속에 참 평화를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